9절에서 18절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자, 좀 더 밝은 표정으로 오늘도 당신을 보니 힘이 납니다. 시작. 매주마다 거짓말 같지만 진짜처럼 하는 게 훨씬 은혜가 됩니다. 아멘. 아멘. 운동장 가서는요 열심히 박수치고 소리 지르고 응원해야 되지만 교회 와서는 열심히 아멘해야 은혜 받아요. 그래도 안 하는 사람은 다시 해봐요. 아멘. 자, 오늘은 창립주의를 우리가 드리면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은 김일영 목사님, 지금 미국 뉴저지 맘모스 은혜 연합교회에서 담임하고 계십니다. 교회 대지가 6,000평이랍니다. 자, 놀란 사람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김일영 목사님은 미국에서 한 24년간 계시고 미국인 목회도 하시고 지금은 맘모스 한인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국 감리교에서는 차세대 아주 주자 중에 한 분이신데 오늘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겁니다.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목사님 나오실 때 한국교회가 어떻게 열정적이라는 걸 박수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미국에 살아주면 어색해요. 뭐 예능 프로를 나온 것도 아닌데 리액션 너무 좋아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목사님 소개하셨던 것처럼 뉴저지에서 목사하는 김일영 목사라고 합니다. 먼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좋으냐면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를 사랑하시고 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네.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또 이 분이엘 교회에서 나눌 수 있게 허락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유병용 목사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간략하게 제 소개를 하면요, 1993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으로 갔습니다.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은 가정의 달이라서 가정의 달에 맞춰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로 미국을 가게 된 건 그 모든 것이 갈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과 같이 가서 사실은 24년 동안 미국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간증하기를 원하고요. 미국에서 무슨 공부를 했냐면요. 목사님께 신학했겠지라고 하지만 처음 가서는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경영을 공부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갈 때도 혹시 내가 착각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할까봐, 또 우리 하나님 나중에 안 쓰시겠다고 하시면 그래도 뭐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대학 메이저는 경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도 경영이 끝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길래 두루 신학교라는 데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뉴저지 연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미국 교회 두 교회를 9년 동안 섬기고요. 그 다음에 어느 날 감독님이 전화하셔서 한인교회 가야겠다고 해서 또 순종해서 한인교회를 가서 지금 있는 그 교회 7년 동안 섬기고, 이제 앞으로 또 발령을 또 다른 데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7월 1일부터 새로운 교회 가서 또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저희 연합감리교회는 파송제도입니다. 감독님이 이렇게 계셔서 감독님이 이 교회 가서 이 교회로 가라 그러면 목사님들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쪽으로 가서 섬깁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한국에 계신 분들은 목사님들 그렇게 빨리 바뀌면 교회가 어떻게 되나 걱정들을 하시죠. 물론 저희도 걱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를 이루시는 거지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염려는 온전한 사랑이 임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 뒤로 하고 순종함으로 저희가 순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보내고 오늘 저녁이 되면 미국은 아침이 되는데요. 그때 어머니 날 Mother's Day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5월은 이제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돌아보는 기간으로 갔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제가 또 적응이 안 되는 건 미국은 땅이 넓어서 2층에다 뭔가를 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쪽을 쳐다보는 게 그럼 아침에도 이 위에도 계셨네요 사람이. 지금 봤어요. 안녕하십니까? 땅이 넓어서 저도 몸이 자꾸 넓어져요.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줄여야 됩니다. 땅은 넓어도 몸은 줄이고. 네. 어떤 가정이 축복된 가정이라고 믿으세요? 경제적으로 탄탄한 가정이에요? 자녀들이 잘 되는 가정이에요? 어떤 가정입니까? 제가 올해는 목회를 안 했지만 한 18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면서 백인 가정도 만나봤고요. 흑인 가정도 만나봤고요. 스페인 사람들, 히스패닉, 그러니까 스페니쉬를 하는 히스패닉 가정도 만나봤고, 아시안, 중국, 필리핀, 그리고 한인. 제가 가정마다 고루고루 거의 만나를 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은요,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과거에 내가 은혜를 경험했던 가정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고백하는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오늘의 경험이 있어야 내일을 살아갈 수 있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의 그 은혜가 없으면 내일을 살아가기가 두렵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에도 온전한 사랑이 그 두려움을 쫓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한 사랑이잖아요. 그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있을 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즉 바울은 자기를 고백하는 것, 현재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로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터키를 가서 이제 성지순례를 할 때 사도 바울들이 걸었던 그 길을 봤을 때 저는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의 복음의 열정으로 걸어간 그 길들. 저야
관광버스 타고 다니는데도 그렇게 힘들었거든요. 발로 걷고 뭐 배를 타고 근데 너무나도 방식이 구식이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길들을 걸었던 그의 열정,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어려움이 없었다는 게 아니죠. 어려움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축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선포하시고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사도 바울의 삶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영어로 하면 upside down이에요. 완전히 다 뒤집어 바뀌었다는 거죠. 그의 삶이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것을 그가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도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고 또 내가 이루고 지금 성취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시는 분은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내 가정이 지금 내 가정이 가정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우리 가정에 주신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아니하고 우리 가정이 다른 가정보다 더 많이 수고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수고가 아닌, 우리의 가정의 노력이 아닌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가정이라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가정으로서 기쁨과 찬양과 행복으로 가득할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지금 소망이 없더라도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누구와 함께 걷죠? 주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신 거기 때문에 은혜 받아야 된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는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은혜 충만하다는 말이 도대체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체험했다 라고 하면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 생각하면 만남을 생각합니다. 만남의 체험, 경험의 체험.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은혜가 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의 표현 너무나도 놀랍죠. 2017년 목사님과 함께 약속의 말씀으로 받은 것,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게 처음이잖아요. 이게 경험이잖아요. 이게 만남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내일만 경험했을까요? 아니요. 현재에도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내일 경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표가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방법이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사랑이잖아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신뢰하고 걸어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가정 속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남의 가정에서 역사한 하나님을 듣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가정이라는 것이죠. 이런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교회를 다녔을 때 정말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왜 교회를 다니게 됐냐면요. 일부 때는 말씀을 잘 안 드렸는데 제가 놀랍게도 우리나라 5대 고시 중에 한 고시를 패스한 사람입니다. 5대 고시. 그 뭐죠? 좀 깜정고시. 제가 검정고시를 패스한,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갑자기 놀라워지죠? 흥미진진하죠? 그런 삶을 좀 살았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마음이 갈급하고 또
허랑방탕하고 그런 삶을 살 때 그냥 교회를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교회 들어갔는데 평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앉아서 이런 강대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요. 정말 처음 교회를 갔는데 딱 갔더니 교회를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예배실로. 대표 기도 시간이었어요. 늦게 간 거죠. 대표 기도 시간이 끝나고 이제 문이 쫙 열려서 사람들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들어가지 않고 저를 지하실로 이끌고 들어가시더라고요. 가보니까 그 당시에 큰 TV를 놓고 이미 본당이 다 차서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에 조그만 의자에 앉았는데 제 마음에 세상이 주는 그런 위로가 아닌 뭔가 알 수 없는 신비한 평안을 제가 느꼈어요.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공부 못하면 나쁜 놈이었잖아요. 여러분 공부 나쁜다고 저 나쁜 학생이 아니에요. 공부 못하는 애는 그냥 공부 못하는 애. 나쁜 짓을 하는 애가 나쁜 애. 그런데 제가 공부도 못하고 나쁜 짓 했으니 얼마나 나쁜 놈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더라고요. 그리고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출석한 교회가 우이감리교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신경아 감독님이셨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 늘 강단에서 회개해야 되고 용서받아야 되고 주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 만나야 되고 늘 소리를 외치셨던 그분께서 작년에 이렇게 제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셨는데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얼마나 수고가 많소. 한결같은 섬김의 목회로 승리 목회 이루소. 그리고 샬롬. 아들 같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는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너무나도 잘 알겠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제가 목회를 하는 거 안에서 힘과 위로가 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어떤 마음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힘도 되고 위로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짜장면 좋아하세요? 짬뽕 좋아하세요? 뭐 그러면 짬짜를 드시든지. 아무튼 짜장을 먹은 사람이 짜장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설명하면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더더욱이 짜장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이 짜장을 먹어본 사람한테 설명하면 이게 설명이 되지 않아요. 공감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공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만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공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들고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어렸을 때 그 고등학교 시절 때 우리 목사님이 오늘도 왜 저렇게 강단에 서셔서 소리를 지르시나 궁금했죠. 목사님 마이크도 쓰시는데 조용조용 말씀하셔도 귀 안 먹었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소리를 질러가며. 그 이유를 저는 압니다. 이제 복음의 열정이잖아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잖아요. 그래서 전도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너희가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복음을 어찌 듣겠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그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고 감동 먹었어요. 그 전도 3교구 나가는데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 전도가예요? 네, 그런 걸 막 부르시고 그 투지를 다지고 열정을 다지는 감동받고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왜 죄인이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할 때는요, 영혼의 안타까움이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 자신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정되고 부정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와 변화와 동반된 그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바라보며 애통해 하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럼 왜 그러신 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창립 31주년 이 교회를 지을 때 이름을 뭐라고 졌죠? 아니 본인들 다니시는 교회 이름을 말씀하시는데 뭐 이렇게 푸니엘 이러세요. 푸니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천사와 씨름하고 만났을 때 죽을 줄 알았는데 생명을 얻은 그 자리 푸니엘이라고 불렀잖아요. 우리의 십자가의 복음이 주님을 만나고 사망과 어둠 속에 있었는데 그래서 죽을 수 있었고 심판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뭘 얻어요? 생명을 얻은 거고. 우리가 그것을 전하며 살아야 되는 복음의 사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분이엘의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십니까? 이쪽에 뭐가 있었어요? 산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이쪽인가요? 이쪽인가요? 아마 지금 길 뚫리는데 어느 쪽이에요? 이쪽이에요. 이쪽에 길이 뚫리잖아요. 신도시가 들어서잖아요. 분이엘 교회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 기대만 해도 너무 짜릿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뭐 아멘이 적어요?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그 은혜를 감당하시려면 어떻게 돼요? 그걸 받아야죠.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받으려면 그 은혜를 받을 그릇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말을 이제부터 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 은혜를 경험을 하죠. 그런데 이 은혜가 내게 잘 담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분명히 주시는 것 같긴 한데 받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은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전혀 모를 때인데 정말로 지푸라기를 생각해보세요. 중졸이잖아요. 검정고시 통과해도요 중졸이에요. 대학을 졸업하기 전까지는 뭐 고졸이라고 할 수 없어요. 고졸의 자격이 있는 거지. 절박했거든요. 저를 가르치는 고등학교 선생님이 저를 이끌고 교회 마당에서 그 벤치에서 사역일을 막 이렇게 해주시는데 사실은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데 믿으려고 지푸라기를 붙잡는 마음으로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보좌의 잔에 앉으셔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막연한 기대와 믿음으로. 그런데 간절함이 있었어요.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제부터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것을 시작으로 제가 했던 기도들이 응답되기 시작합니다. 미국에 어떻게 갔냐고요? 미국에 있는 회사가 저를 장학생으로 뽑아줬어요. 조건이 안 돼요. 공부를 잘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백이 있었던 거 아니고 뭐 요즘 말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던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하시고 기회 주시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게 무리한 기도인 줄 알지만 제 능력으로는 한국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미국의 땅에 두 번째 기회를 주는 나라라고 하니 하나님 저를 미국에 보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제 삶을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 섬길게요. 라고 들어갔는데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잖아요. 사실 그게 미국으로 가면서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저와 함께하는 걸 확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도의 응답이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확증이었거든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갈급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정말 허겁지겁 먹는 밥처럼 너무나도 맛있고
또 주님의 음성에 목마르고. 근데 저의 그 메말랐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공급되고 성령이 공급되기 시작하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것처럼 조금씩 살아났다는 거예요. 갑자기 벌떡 일어난 게 아니에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마치 병원에 죽어가던 환자가 살아날 때 닌게로 아이비 꽂고 있다가 생명력이 불어나고 미움을 먹고 죽을 먹고 밥을 먹고 이제 일어나서 피지컬 테라피하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사회로 건강의 몸을 찾아서 들어가듯이 조금씩 하나님께서 소생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만남이에요. 제 심령이 회복하면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이하신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본 거, 경험한 거, 그게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것들이 우리 가정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하는 가정이 되고, 그런 예배하는 가정이 모이니 어떤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하시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니 이제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하신 그 일들을 어떻게 해요? 말해야죠. 여러분 외국 여행이나 어디 좋은 데 구경 갔다 오시면 어떻게 해요? 야, 내가 거기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 라고 막 자랑하시잖아요. 안 자랑하세요? 아니, 아까 짜장면 얘기해서 그렇지만 짜장면 하나를 맛있는데 먹어도 야야 자기야 그 집 짜장면 진짜 맛있더라, 거기 한번 가자, 내가 사줄게, 그러지 않으세요? 여자분들은 좋은 화장품 사면 야야야 그거 받으니까 주름이 쫙 펴지더라, 너도 발라봐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짜장면만도 못해서야, 화장품마다도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사망에서, 어둠에서 빛과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님이잖아요. 그 주님을 자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랑해야 됩니다. Make a joyful noise. 기쁨의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의 찬양에 막 노래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가정에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행하신 그 일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 만나서 하나님이 살았더라, 주님이 살았더라, 이거 믿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죽으신 화목제가 되시고 속죄제가 되셨을 때 그걸 알았을 때요 저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나 같은 이런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주님의 아들을 죽이셨습니까? 제가 아들을 낳으니까 더 그래요. 제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이번 9월에 대학 가거든요. 근데 걔가 계산이 안 되네요. 3파운드 하나, 요만하게 2달 먼저 나왔어요. 저희 와이프가 임신 중독이 돼서. 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기고 이 아이가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이 아이가 어느 순간에 이 손 끝에다가 가시 하나를 넣고 막 띄우는데요, 제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죽이셨다는 그것은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죠. 이거 어떻게 갚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은요 이게 아니에요. 그냥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며 살아야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렇게 살으면 안 될 텐데요. 그 은혜를 날마다 그래서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회개하지만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잖아요. 안 무너질 것 같은데 무너지잖아요. 쓰러지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계속해서 용서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표현을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은요, 내리사랑이에요. 거꾸로 올라가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주님께서 그걸 감당하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베푸시고 그 제자들에 베풀어진 그 사랑을 제자들이 깨닫고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그게 2000년이라는 그 시간을 지나서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전해진 내리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이 내리사랑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끊어져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를 노래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 은혜를 찬양하지 아니하면 그 은혜는 누구로부터 끊어져요? 나부터 끊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축복된 가정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자녀한테 그 사랑을 물려줘야죠. 제가 미국 교회 하면요, 지금 한국 교회 15년 현실을 먼저 보았어요. 미국 교회 70년대는요 문만 열면 쏟아져 들어왔어요. 한국 교회 90년대 문만 열면 쏟아져 들어왔어요. 미국 교회 그때 뜨거웠어요. 한국 교회 90년대 다 뜨거웠어요. 근데 요즘은 아니잖아요. 제가 미국 교회를 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이 뭐냐면 교회가 팔려서 술집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술집 되기가 좋으냐면요, 이게 높으니까 인도어 셀러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술 창고 하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또 그 맨하탄이나 이런 데서 교회가 잘 팔려요. 이 소리가 잘 울리잖아요. 이렇게 어쿠스틱이라고 그러죠. 클럽이 돼요. 소리가 막 붕붕 울리고 놀기 좋죠. 한인 이민교회요? 한인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문을 열었을 때 사람들이 막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런데 한인 이민교회도 문 닫는 교회들이 많아져요. 교회가 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깨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냐 아니하고 내리사랑으로 내리은혜로 내려간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셨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똑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실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남들보다 괜찮아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죽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시고 긍휼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가장 아끼는 아들을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이것이 강권적인 은혜고요.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이 축복을 경험하는 가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도 있는 것 같고 받지 못하는 이도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차별하셔서 누구는 야 그래 너는 이뻐서 하나 주고 아니 너는 미우니까 안 줘 이럴까요? 그런데 하나님 공평하게 사랑을 주시는데 왜 받는 사람은 다를까요?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해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은혜를 받는 사람과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냐는 것이죠. 그 해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는 마음의 그릇의 위치라는 것이죠. 그 마음의 그릇의 위치가 하나님을 보고 이렇게 열려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조건 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릇이 엎어져 있다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긴 쏟아지는데 담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담을 수가. 엎어놓은 그릇은 아무리 은혜가 공급되어도 적셔지긴 하나 담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늘 갈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그릇이 하나님께 열려 있는 그릇입니까?
아기 새처럼 어미가 물어다주는 그 먹이를 향해서 바라보는 것처럼 입을 벌리며 마음을 열며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를 갈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있냐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부어진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엎어진 그릇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뒤집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돌이키는 것이에요. 회개죠. 방향을 바꾸는 거죠. 그릇을 엎어놓는 거예요. 뒤집어 놓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다. 은혜의 비를 주시는, 덮어놓던 자도 열면 그 은혜를 늦은 비로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길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착 차 있습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으면 거짓이 틈탈 수 없습니다. 악이 틈탈 수 없습니다. 정욕이, 욕심이 틈탈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수영장에 가서 콜라를, 이 깜정색 콜라를 탁 부어 넣었어요. 수영장이 까맣게 변합니까? 안 변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주님의 능력이에요. 보혈의 능력이에요. 남을 미워함이 들어와도 바로 희석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잖아요. 아이고, 난 제복이 싫어서 교회 가기 싫더라. 왜 이렇게 심각하세요? 막 웃어야 이게 정상적인 반응인데요. 서로 미워하시는 분 있으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부족해도 믿어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요. 잘못해도 용서해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담은 가정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는 복음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말씀이 이래요.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아멘.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으로 넉넉하여, 아멘. 모든 착한 일, 그렇게 넉넉하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이에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인은요,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은혜 받았는데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나쁘면 안 돼요. 이기적이면 안 돼요. 그 주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은혜를 온전히 받은 모습이 아니에요. 여기서 착한 일은요, 뭐냐면요, 거저받은 은혜를 거저주는 것이에요. 근데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 것 받아서 주기만 해도 하나님은 착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로 받은 은혜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일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긍휼이 풍성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좁은 길을 가는 것이에요. 세상과 다른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넘칠 때만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귀한 길이에요. 축복의 길이에요. 그럴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디로 나가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죠? 은혜의 보좌.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근데 이게요, 날마다요. 날마다. 한 주마다가 아니에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의 가정을 맡기고 우리의 교회를 맡기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심령에 담고 세상에 나갈 때 우리에게 맡겨진 본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담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말씀의 자리. 집에서 하는 거 어려워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기도와 집에서 하는 기도의 질이 달라요.
저도 집에서 기도하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런데 좀 우리 아들도 좀 잘 되게 하시고, 자기를 위한 기도래요. 근데 교회 와서 딱 십자가를 보며 기도하면 정말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교회가 무엇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라는 기도의 모습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세요. 교회 기도에 싹시 쌓여야 저기가 뚫려도 여기가 영적으로 부흥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저기가 뚫려도 준비하는 기도와 말씀의 준비가 없다면 주님께서 부어주실 때 이 그릇이, 이 교회의 큰 그릇이 엎어져 있으면 절대 담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됩니다. 꼭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많은 것을 담으시는 분이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자리가 은혜의 자리며 사랑의 자리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정말 그것을 받을 만한 존재도 아닌데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저희에게 생명을 부어 주셨으니 그 생명으로, 하늘의 생명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생명 가졌으니 세상 사람 모습 본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길을 본받으며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심령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의 말씀을 새기고자 하는 모든 심령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늘 우리 속에 원하기 원합니다.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내 심령이 날마다 아버지의 마음에 은혜에 머물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두 눈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함다 같이 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은 날마다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데 나는 얼마나 아버지의 뜻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수없는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심령이 엎어진 그릇이라면 원망과 불평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 주님, 오늘도 십자가 앞에 왔습니다. 나의 잘못된 것 용서하게 하시고 내 마음의 그릇이 하나님 은혜의 방향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부어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의 고백이 날마다 내 심령 속에 넘쳐나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찾고 아버지가 주신 그 수많은 귀하고 값진 것들 더 누리며 행복한 가정과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은혜 안에 가겠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에 오늘도 십자가 앞에 왔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차서 내게 주신 것이 감사로 고백되어지며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되어지는 더 큰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